오늘 로마서 12장 후반부 9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원래 12장은 원래 한 통으로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1절과 2절이 뒤쪽에 16장까지 가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고 그냥 하신 게 아니고 1장서부터 8장까지 나온 이야기가 너는 제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시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요? 다 안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 삶 전체의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볍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인데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멍에를 같이 짊어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장서부터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안식하고 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식하고 쉬는 그 주님의 멍에에서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장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죠? 율법을 읽지 못했느냐? 뭐라고 돼 있지? 예, 하나님 사랑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렇게 해.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의 생애 속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젖혀 죽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주님이 사랑해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순종 안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막 자르고 찌르고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면 위로하고 겸손해지고 양보하고 그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칠판에 적은 걸 대충 정리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전반부가 무엇이었냐면, 전반부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죠? 죄물 되는 거예요. 죄물. 그렇죠? 죄물. 근데 여기는 죽어있는 양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되는 방법을 12장서부터 뒤에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에 눈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의 법칙. 거룩한 것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의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법칙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한 법칙이다. 즉 무슨 법칙? 나에게 없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통과해서 빠져나갔을 때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열린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는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함이 오지도 않는데 내가 열매 만들면 무슨 열매가 만들어질까요? 육신의 썩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 썩은 열매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갖다 버려라. 죽여버리고 물에다 수장해버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수장해버리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갖고 오게 된다 이거야. 또 끄집어서 또 가져오고, 저것이 저러니까 그렇지, 이것이 이러니까 그렇지 하고 전부 퍼내고 있는 거야. 다 묻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 십자가에 장사했다. 말로만 한다기죠. 말로만 잘해. 내 삶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삶에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영적 죄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모든 문제들은 왜 있느냐? 우리가 신령한 죄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죄물입니다. 그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죄물이 돼요? 할 일이 없는데.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본 것도 안 본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아니 저것이 나에게 이래?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법칙이 착 살아 올라옵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속은 뒤집어지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는 거죠. 이길 게 없으면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죄에 앉을 힘이 더 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질 힘이 아주 능히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죄를 이기고, 내가 하면 죄 쪽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19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가 뭐냐면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분, 영으로 계신 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그래요. 야, 이웃 사랑해야 돼. 국가에서 충성해야 돼. 뭐 상사가 있으면 상사한테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그게 돼요? 상사가 월급도 조금 주고 일만 그냥 빡세게 시키고 그러는데 사랑이 됩니까? 에이, 저런 나쁜 적이 업주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월급 조금 줘.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너 당신 섬길 거야. 그건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가져와야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에 필요 없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 써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할 거야. 실행할 거야. 근데 우리가 막아버리면 주님도 일 못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죽음이다 그거예요. 그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동 모든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길 가는 사람이 이웃인가요? 내 이웃은 여기 있는 내 집에 있는 구원입니다. 내 이웃은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까지 가려면 얼마큼 힘들어요? 한참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도 해결되고 내 주변의 식구들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이 남아서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건데 지난주에 은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지난주에 은사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은사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은사는 이거죠.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건가요? 아, 나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죠. 선물이니까 선물. 성령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하셔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는데 당신의 몸 안에 준다고 돼 있어요. 몸. 즉 교회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지역에서 아주 지역적으로 조그맣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주적인 것으로 따져야 돼요. 우주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우주, 창세기부터 세말까지 되어질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몸 속에서 직임을 준단 말이에요. 직임 준 게 제일 먼저 직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아담이 직임을 받았죠? 어떤 직임 받았어요? 산 영이라는 직임 받았어요. 너는 살아있는 영이야. 처음으로 아담이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살려주고 부활하고 끝나는 거죠. 그게 은사가. 마지막 은사는 예수님이 사실 마지막 끝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완성 전에 인간들에게 이제 나눠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그 뭐 전도자들이나 주님께 쓰인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 있을까요? 근래 D.L. 무디 같은 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분은. 근데 대학을 나와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 일꾼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 배우죠. 뭐 요한도 계시고 베드로도 계시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일을 한단 말이죠. 바울, 우리 흔히 이방인 사도로 바울이 은사 받은 거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죽으러 가겠다. 끌어오려고 가가지고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넘어뜨려 놓고 나서는 뭐 했어요? 옛다 은사 좀 받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주신 것들 기록되어 있죠. 사도, 선지자, 예언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명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 때문에 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야 위대하다 D.L. 모디, 위대하다 베드로, 우리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배우지도 못했던 그 D.L. 무디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러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고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은근슬쩍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본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어. 나에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비두고 김 목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말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거 이상 없어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이놈들이 목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은 목자 말 안 들으면 빠져 죽거나 이리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양은 100%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란 말이죠. 주님의 비유로 얘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목자신데 그 목자 앞으로 우리가 안 나간다. 그럼 누구한테 잡혀 죽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주님의 양 아닌가요? 우리가 버려지면 하나님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라고 100% 말했어요. 한 마리도 빠지지 않게 다 얘기했어요. 오라고. 그런데 등 돌리는 건 누가 돌리죠? 양이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양이 등을 돌려서 가면 주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그때부터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지. 내 색시가 이쁘니까는 너무너무 사랑해. 내 남편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내가 존경해야지. 그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얘라 이 원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그 TV 프로에서 노인분들 그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사자성어 이렇게 맞추는 게 있었어요. 4글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노인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했냐면 할아버지 쳐다보고 평생 원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즉 양보하고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정말 나에게 불편하면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왜 안 버립니까? 사랑이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지만 왜 원수 같이 살아요? 갖다 버려야지. 원수지만 사랑하는 힘이 있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혼은 뭐예요? 원수를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 사랑 안 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 이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그래?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단 말이야? 얘라 가버려라. 그리고 끝나잖아요. 요즘에는. 이혼율이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이혼한답니다. 한국은. 근데 그게 통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또 이혼하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가정을 지키는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평생 원수라는 그 할머니도 항상 원수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건 다 잃어버리고 그 나쁜 거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니까 저희 왼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신밖에 안 남아요. 그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은사가 성경에서 이제 로마서 12장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이제 은사가 세 군데 나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를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도구를 우리가 오해한다니까요. 그 도구 된 사람을 우리가 신격화 시켜버려요. 도구 된 사람을. 인본주의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높여준 것 우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님 했던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으로 갔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예? 또 바울 속에서 역사에서 이방인의 복음 전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위대해, 내심 베드로가 위대해, 죽은 자 살렸어,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가는 힘보다는 보이는 사람 앞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오늘 누가 말씀 잘해? 누가 신령해? 우리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만큼 신령한 게 어디 있냐고요. 이 말씀만큼. 그런데 이 신령한 말씀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자주 보신 분들은 덜 미안해 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기서 제가 이 마이크 들고 떠든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돕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기 위해 돕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왜 묵상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교훈받고 인도가 받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박장근 형제 뭐 성경 얘기는 좀 들어봐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박장근 형제의 말을 좀 도움 삼아서 주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박장근 형제 하나님 말씀한다, 그거 속은 거예요. 그거는 벌써 마귀가 가서 귀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님 어디 계셔? 님 어디 계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님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분이. 그래서요,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높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벌써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50% 망가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버지 요즘에 눈이 안 보이신다는데 눈 보일 때 열심히 성경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소리 나서 듣는 성경도 있어. 귀가 멀면 어떨 거냐고요. 그러니까 귀, 눈 좋을 때 많이 듣고 성경 많이 보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막 1년에 막 20도 겠다고 그랬나 말씀하실 때 그분이 정말 소설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1년에 200번 20번 읽었다 그러면 그분은 신령하게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봐,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딨나, 너 그거 아니야? 자랑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벌써 마귀가 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싶어서, 그거는 마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돼버리, 지혜가 아니고 그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지혜여야 된다는 거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서부터 말하는 게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성경 돌아가야 돼. 성경 돌아간 것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임에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사람을 향하고 어떤 이론을 통하고 어떤 단체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탄적이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회개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힘이 남아돌 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안 나갈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사 안 주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은사도 잘 못 말하자면 써먹는 거예요. 최소 기본이 돼도 집안에 한 것도 못해. 예?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시자고요. 좀 약하게 틀어주세요. (9절에서) (12절을) 한 단락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예.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성경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다짐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는 말로 또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예. 사랑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랑은 죄를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만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어져야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는 일이 사랑하는 거다, 그거예요. 나는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헛뜯으면서 나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건 거짓말로 탄로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나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안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봤냐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 일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그것이 굳게 붙드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10절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여기 형제자매는 헬라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 은사를 다 줬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것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일만 만들고 있다고, 주님 오신다고 언제 얼마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밥도 자기가 안 챙겨 먹고 일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먹지도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본분이고 성령의 욕구예요. 땀 흘리고 애쓰고 피 흘리는 그 땀방울 흘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주님 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내 생활에 열심히 게을르지 않고 하고, 죄와 함께 하지 않고, 형제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한 모든 그 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노래 배웠습니다. 해야지 해야 해. 꼭 해야만 돼. 그런 노래도 우리 배웠어요. 모여가지고. 해야지 해야 해. 하여야만 해. 근데 우리 그때는 엉뚱한 거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도움이 끝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좀 돕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 후반부가 그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걸 소용이 내 안에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의 유익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결정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하고 회개를 빌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환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꼭 준비해놨다 그겁니다. 근데 나에게 나쁜 것만 좋은 것 속에서도 이것은 평생의 내 삶 속 주변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환난 속에서 참는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소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돌아보면 환난이 처음서부터 내 생 마감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왔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아유, 주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그냥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데 후하게 대접할 수 있어요? 여기 후하게 대접입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핍박하는 나에게 핍박에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막 두들겨 패는데 아이고 남편님 내가 축복합니다. 돼요? 저 원수 왜 안 죽어? 그렇게 안 합니까?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가 나에게 아주 사랑으로 그냥 버무려서 나에게 갖다 줍니까? 또 아니 반대로 남편이 사랑으로 버무려서 나한테 갖다 줍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의 마음에 이끌리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지 우리더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인데 우리가 그 길을 통로를 막고 있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해볼란다니까요. 주님 뒤에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만 백전백패. 주님이 하시면 백전백승.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 것 때문에 한 종교가 생겼잖아요. 오, 제 예수여 하고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참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신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온 자가 됩니다. 날마다 내 모든 공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보셨다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원수에게 14절입니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내가 뭘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저주합니다. 저런 마누라 그러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저런 서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저런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하죠. 그것은 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길 가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줬으니까 우리가 눈을 잠깐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이거 했나?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했나? 내가 내 이 욕심과 내 사상과 내 판단, 내 이성을 가지고 했나? 이성과 판단 가지고 했으면 얘 이 왼수야, 남편이야, 아내요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그럴 수 있어. 등이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저 상황 안 돼서 그렇지만 내가 저 입장 되면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죠? 벌써 50%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지고 오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건
주님의 천국의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그건 깨진 가정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한쪽은 마귀의 가정입니다. 그 둘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되냐? 저도 안 되죠. 네. 그렇지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주님을 가져온 것만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난 말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한 것만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시험 답안지요. 문제 해결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십시오. 됩니다. 남편이 나를 주먹다짐을 해서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핍박한다면, 그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한다면 그 맞은 것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됩니다. 때린 사람을 위해서 용서가 되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이 왼수바가지 이것이 이혼할까 보다. 어딜 감히 날 주먹으로 날 때려.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교제 나눴던 분 중에서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왜 그 교회를 가냐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술 먹고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꽤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거라고 웃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위에는 쉽죠? 즐거운 사람하고 즐거워? 이게 그 말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있죠?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데 같이 춤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양보하고 용서했더니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슬픔을 나눴을 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일 모두가 다 한 성령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물 주신 분이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핸드폰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핸드폰 선물 딱 주면 이 돈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 돈이에요. 100만 원 돈. 자기가 샀어요. 선물 준 사람이 사서 주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걸 잘라서 준 거잖아요. 우리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는 주님 걸 잘라서 내가 나한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내 것이 어디 있다가 어디 좋은 게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속에 되는 것이 살짝 와 있다는 말이에요. 은사를 너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 거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것이 내게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은사로 오해해가지고 나 방언 받았어요. 나 뒤로 자빠졌어요. 입신했어요. 뭐 예언해서 뭘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보면 그건 귀신 걸 다 받은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 걸 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게 천국입니다. 이 말이 12장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1장 2절이 끝난 거잖아요. 주님의 죄물된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3년 동안의 그 삶을 함축해가지고 했던 그것을 너 나를 영접해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해봐. 그거거든요. (16절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참 구구절절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다 얘기 나오죠. 하찮은 사람하고 어떻게 뭘 해요? 하찮은 사람, 하찮은 사람 우리 끝내버리죠. 우리는
아, 저 공부도 못했네. 아, 고칠질이네. 아, 돈도 없는 사람이네. 뭐 그러고 말잖아요.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존경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거든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날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애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올바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 양육 자체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정말 귀한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예. 이 숙제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그 숙제 17장 숙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여기 계신가요? 예? 아, 그건 내 겉들여버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굴 통해서? 안 되는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뭐예요? 된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간증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누가 성경에 번복을 해놨죠? 사도 바울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이게 하셨대. 우리가 죽음 직전에 그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 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어 보십시오. 왜 한 마음이 안 됩니까?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즉시로 한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고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속에는 다 뒤져보십시오. 그게 조금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이루고 있어? 어? 나에게 이루고 있어? 그것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척하지 말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런 말 성경에 없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두 개 다 못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저게 주먹이 내려오면 나도 주먹이 한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게 욕이 나오면 나는 욕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게 책 한 권 던지면 나도 책 한 권 던지고.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죄를 따르는 본성. 예, 그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근데 그분을 우리 안에 정말 품고 있고 우리 안에 와서 좌정하고 계신데 그분 사용 안 하랍니까? 해야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악을 품에서 내가 똑같은 악을 했으면 본전치기니까 그래. 저놈이 그랬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랬어. 끝나죠. 근데 저거 악으로 했는데 내가 선으로 갚았어. 그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악으로 했는데 어떻게 선으로 갚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고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으로 골로 했다면 소금이 하나님이신데 그 빛을 환하게 빛을 그게 하나님이신데 꼭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하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들이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 여기에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창조물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것들이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번역이 참 좋지요? 새 것이 와 있는데 왜 헌 것으로 사냐 이거예요. 새 것이 와 있는 게 정말 맞냐 이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새 영,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믿음의 성장이 되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우리부터 온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죄 안 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법칙이잖아요. 법칙. 법칙입니다. 이것은. 나는 안 되는 거 알죠? 그것도 법칙이에요. 되는 법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와시는 그 성령님, 그 말씀, 그 우주를 통일 모든 곳에 정말 꽉 차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다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삶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만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말은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의 원수 그럽니까?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가 나에게 계속 그런 똑같은 일을 나에게 억하심정으로 아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생을 마감할 때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예. 자, 이것은 신명기 35장 35절에 있다고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뜻이 무엇이냐면,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 속에 원수 같은 일이 무지무지 많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갚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 못 가겠는데요. 신명기 가보면 32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저것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원수 갚더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를 맡겨놓고 너희들은 그걸 무시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즉 사랑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구약의 성경을 여기에 지금 써놓은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20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목말라거든 먹이고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일이 우리 됩니까? 원수가 굶어 죽는데 먹을 것 갖다 줘요? 예랄 잘 죽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의 얼른 죽어라. 그건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면 꼭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나에게 원수된 것 용서하는 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가 나에게 불편하면 벌써 육신적으로 부르르 떨면서 뭐예요? 얼굴에 경직되면서 뭐예요? 마귀님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왕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저주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했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옆에서 잘못한 것을 내 용서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일이 안 나타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빌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말이 숯불을 쌓아놓는 말은 유대인 격언입니다. 잠언 25장 20절에 있다는 말인데 그것도 자세히 가서 들어보시면 거기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했다는 사람 갖다가 원수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잠언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잘못한 걸 부드럽게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 숯불이 뭐예요? 뜨거운 불이잖아요. 그 불을 그 머리에다 올려놨더니 뭐예요? 아, 뜨거워.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참아주고 했더니 뭐예요?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끝이 없지만 원수를 용서하게 되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 틀림없이 용서할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줬더니 그 마음에 그 반대적인 용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숯불을 얹어가지고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쪽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속에 법칙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의 법칙. 누가 하신다고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가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거 행동강령이죠? 행동강령.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뭐예요? 맡겨봐. 그 능력자가 모든 걸 해주신다고 합니다. 맡기면 내 마음도 맡기고 내 몸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나의 보잘것없는 자아도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약한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평생 부탁받았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제 마치고요.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